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삶 안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는 어디로 옮길 것이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고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함으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우리 목감에서 또 몇 달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이곳 가운데 와서 이 좋은 장소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옮기면서 이곳에 와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히스토리가 있는데 여기도 하루만 늦었으면, 그렇죠? 하루만 늦었으면 아니면 그 저녁에도 또 보러 온다 그랬으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한 몇 시간만 늦었으면 여기 이 장소도 아마 저희가 얻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목감에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를 또 찾았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적절한 시간대 또 적절한 상황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오게 하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저는 여기 처음에 올 때 와서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여기서 정말 예배 드리고 여기서 기도도 많이 할 거고요. 여기서 잘 이렇게 해서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처음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처럼 들어갈 때는 막 간절하게 막 찾아가고 들어갔어요. 막상 들어가고 진짜로 큰 일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보고 나서 딱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좋아, 감사해. 하지만 그게 끝까지 이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금방 또 까먹어요. 그렇죠? 내가 언제 그렇게 간절함으로 찾았든지 그걸 생각을 못하고 금방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에서 처음에 오면 하나님 내가 여기서 뭐도 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제가 이곳 가운데 딱 해서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것이 은혜인가라는 것이 점점 느끼는 것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몇 년 동안 끌려가서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끌어갔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20대에 갔어요. 20살에 거기 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70년을 있었으니까 지금 몇 살인 겁니까? 90살인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일평생을 지금 어디에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요 거기서 공격해서 망해야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페르시아의 통치권 안에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다 돌아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어떤 통치를 했었냐면 다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 흩어져서 니네 나라로 가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 있지? 굳이 페르시아 이런 거 안 따라도 되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한테 빌어라. 페르시아가 잘 되도록.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왜요? 페르시아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식민지예요. 그래서 누굴 세울 수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는 각 지역의 각 나라에마다 뭘 세웠냐면 총리를 세웠어요. 그 총리가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스룹바벨 그 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하는 이때를 우리는 예전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때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총리를 통해서 이 학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문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70년, 적게는 50년, 많게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있었어요. 바벨론에 생활을 했어요. 거기가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고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로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보고 묵상하면서 전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많이 적응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가면 뭐예요? 다시 내가 원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땅이지만 다시 가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정착하면서 새로운 것을 일구면서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마음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잘 살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그 기대와 감격,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마음에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지만 그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 어때요? 황폐해요. 그곳 가운데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방 사람들하고 혼합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음의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여기에 남아서 그냥 혼합, 이방 사람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이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게 됐을 때 여러분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막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준비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합시다 막 이러잖아요. 막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건축에 순조로웠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때 모든 상황이 건축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자도 제대로 없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자기 집도 건축하고 자기의 집도 이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성전은 지어야 되죠. 그런데 성전 지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가 방해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정착하면서 살았어. 여기 이 땅을 지키면서 살았어. 너희들 와서 지금 성전 짓는데 우리도 같이 껴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전에 있었던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껴줬을까요? 아니, 안 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좀 섞였어. 하나님은 아니고 다른 거를 섬겼어.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 혈통이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껴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페르시아 왕한테 막 조서로 편지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 얘네들이 성전 지어가지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답니다. 이거 위험한 행동입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자가 제대로 이렇게 수송될 수 있도록 막 방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로도 좀 짜증이 났는데 처음에 와서 기쁨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했지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때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성전 지을 때가 아닌가 보구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걸로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전에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포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2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 20년 전에 건물을 짓다가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20년 후가 돼서 이 학계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맞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오늘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냥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같이 있을 때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데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야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포로기에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이때 뭐라고 누구를 통해서? 학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학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학개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선지자하고 누가 제사장 얘기했을 때는 누구의 자녀, 누구의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가문과 혈통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학개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이것을 볼 때 학개는 어떤 집안과 가문과 누구를 앞세워서 거기에서 선지자 노릇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학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뒷 배경 이런 것들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 스펙 쌓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역자들 보면은 큰 교회 가가지고 부목사 거기 해가지고 수석목사까지 해야 담임목사 갈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그런 코스들을 막 밟으려고 그래요. 그런 노력들을 한다고요.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스펙과 그런 코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학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학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의 이 선지자는요. 그 기간이 짧습니다. 활동한 기간이. 오늘 말씀해 보면 6월 1일부터 시작하거든요. 6월 1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9월 거의 한 말 정도까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포를 합니다. 총 몇 개월이에요? 4개월 정도로 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몇 년, 몇십 년을 거기서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지만 이 학개 선지자는 딱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부터 사라집니다. 사역 기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용하실 때는 어떤 사람은 길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짧게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다 똑같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서 성향력을 바라며 어떤 사람은 이 영역 다 사람마다 각자의 영역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 기간이 달라요.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된 사람 좀 높은 사람 난 저 사람처럼 돼야지 이것만을 바라보면 그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께 각자에서 맞게 일하세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델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있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그래서 학개가요 말씀 선포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개는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학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우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냥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이게 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재정의 통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 나는 그 통로일 뿐이야 라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 재정을 냈다고 해서 내 막 주장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는 그 통로일 뿐이야. 나는 이 재정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라고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느냐.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아파트 같은 거 짓다가 그 회사 부도 나가지고 더 이상 안 짓고 계속 있는 건물 혹시 폐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외곽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제가 파주 쪽에 저번에 한번 갔었는데, 신방 갔었는데, 파주 신방 가고 딱 길을 지나가는데 아파트 한 동짜리가 큰 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짓다가 마른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근데 그게 한 1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대요. 아무도 그거를 인수해서 지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수익이 안 맞는 거예요. 아주 그냥 산 밑에다가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수익도 안 되고 하니까 인수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부도난 채로 그냥 그 건물, 폐건물이 10년 동안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유령 나타날 것 같고. 근데요, 오늘 학계가 나타나기 전까지 20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방치했어요. 얼마나 허름하고 얼마나 녹슬고 얼마나 나무들 몇 개 세워놨던 것들 다 썩고 막 그랬겠어요. 폐허 그 자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장소인데 거기가 이제는 멈추고 20년 동안 멈춰 있으니까 이제 뭐 귀신의 집 같은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방치했잖아. 이제는 좀 성전 지을 때 되지 않았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좀 성전 좀 짓자.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게 있어요? 핑계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물자들도 부족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볼 때 다 지을 수 없는 핑계만 가득한 거예요. 이유만.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멈춰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20년 동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황폐하겠죠?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은 어떤 집이에요? 백향목을 사용해서 만든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무슨 목을 사용하죠? 이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성전 그 전에 백향목을 사용해요. 뭐냐면 이 성전에 백향목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면서 짓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물자도 부족하고.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집은 뭘로 지고 있어요? 좋은 백향목으로 짓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누렸던 그 삶, 그거 이상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자기의 집은 잘 돌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젠 좀 지을 때 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해봐라, 생각해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욕심과 또 내가 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 즉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여기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삶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처음에 와서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라고 했어요.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물자도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라는 여전히 왕으로 회복되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총리만 세워서 그 총리가 계속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 뭔가 하려고 왔지만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기 시작해요. 포기하는 그런 마음, 실패감. 포로로 해서 다시 왔지만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내가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고 나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다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언젠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백성이 이르기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대요. 아, 하나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일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뭐 막힌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아닌가 보다. 아, 우리는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실패, 절망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세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해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전쟁의 장수, 전쟁의 통치권자, 이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감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아직 온전하게 회복돼가지고 우리의 나라를 복권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성전을 건축하려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 것 같은데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20년 동안 방치된 황폐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패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승리케 할 전지전능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린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뭐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성전 짓자. 성전 짓자. 네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 삶인데 이제는 그 삶 버리고 이제는 네가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야 백학무 너희들이 지금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그 성전을 온전하게 너희들이 지으려고 그래? 그때는 물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해줬거든요. 나라가 강성할 때에 미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미리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을 통해서 그 물자를 가지고 쉽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물자가 풍성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물자가 풍성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냥 산에 가서 나무 베어가지고 그 나무로 만들어도 돼. 괜찮아. 야, 너희들 지금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긴 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나무로 만든 그 성전을 내가 너희들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황이 이래? 네 상황은 다 알아.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 만들어서 우리 그것으로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뭐예요?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상황 포기하자 이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잘 못 드렸네. 이렇게 잘 짓지도 못하고 지금. 우린 실패했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보고 영광 받겠어. 하지만 믿음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갈 힘조차 믿음조차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니들이 마음이 어떠니?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이 진짜 있다면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라도 패가지고 그 나무로 성전이라도 지으면 내가 그것을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우리가 죄송한데 지금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면서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또 나아지면 더 하나 보강할게요. 이런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하나님 제가 지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지금 좀 시간이 안 나는데 조금만 더 시간 나고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까? 신앙의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의 삶은 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드리며 나갈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 헌신해서 주님께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갈게요. 하나님, 더 하면 더 나중에 더 보강할게요. 하나님께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지 않은 것, 성전 건축했다 안 했다 이 문제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의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떤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우리 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구해가지고 너희들이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채웠지만 그게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배불리 먹으려고 해서 배불리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배불리 먹였지만 계속 배고픈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어야 될 게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금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먹으면서 뭔가 빠졌는데? 그것을 많이 먹어서 배부르긴 한데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뭔가 빠져 있어. 딱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성전을 짓다가도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짓자 하고 자기의 집을 돌보면서 우리 배불리 먹으려고 노력하고 자기의 가족을 돌보려고 노력하고 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살았는데 먹어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재산은 늘어나는 것 같고 전보다는 황폐한 땅에 와서 잘 사는 것 같은데 계속 채워지는데 계속 허전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런 허전함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예요. 이게 지금 마음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삶,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채우려고 채우고 세상의 것을 채워도 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학개서 지자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세요? 야, 산에 가서 나무라도 패가지고 와서 그것을 짓고 거기서 예배라도 드리자. 내가 그것을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 하나님의 기쁨이 도리어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 불렀던 믿음의 삶,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게 쉽지 않죠. 여전히 우리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성전 잘 지으려고 했는데 막상 와서 기뻐가고 즐거워가지고 막 섬기려고 노력했어요. 지으려고 노력했어요. 열심으로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포기로 인해서 좌절감, 실패감, 열등감이 쌓이기 시작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 믿음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실패감, 좌절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오늘 찬양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삶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